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임마누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머지는 못 외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스의 지도를 보시면 지형이 같이 가운데가 잘록하게 들어간 개미 허리처럼 생긴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이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당시 남북을 왕래하면서 반드시 고린도를 거쳐야 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에는 문화가 크게 꽃피었습니다. 당연히 헬라 신전도 우뚝하게 서 있었고 올림픽과 비슷한 운동 경기도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설명에 따르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하였고 회당장인 그리스도버와 온 식구가 이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 외에도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편지는 목적이 있을 때 쓰지요. 그런데 바울은 인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과 여러 가지 질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서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왜 아볼로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올까요? 당시 바울의 권위가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가 다른 지도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로 거론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가? 왜 다른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도록 도왔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말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메시지의 주제로 삼고 전하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뛰어난 말솜씨,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신화 철학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고자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말솜씨로 사람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이는 말을 아름답고 설득력 있게 하여서 청중을 사로잡는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학과였습니다. 수사학 교수는 가장 존경을 받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당시는 라디오나 TV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말 잘하는 이 수사학자가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어느 도시에 수사학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변사들은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시 구절 등을 인용하면서 아름답고 화려한 말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린도 역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신적인 부담감이 컸을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장 자랑하고자 하는 헬라 지성인들에게 걸맞는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메시지를 전하여서 그들을 놀랍게 하고 처음부터 제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멋있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과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다소에서 성장하였고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며 양대 사상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섭렵한 대학자고 사상가였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간증의 메시지를 전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외친 바 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 이 점을 볼 때 바울은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덴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변론할 때에도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한 것을 보면 변론에서 바울을 당할 자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이 헬라의 시인들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었고 또 헬라의 철학자들보다 더 철학적인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참 모습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기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진리를 탐구하고 즐기기는 하지만 그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라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역시 무모한 일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음과 경멸과 배척을 받을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시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십자가의 메시지를 반기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와 축복과 평강의 메시지는 듣기 원하지만 십자가의 메시지는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할수록 더 십자가는 꺼려집니다. 특히 어디에 매이기를 싫어하고 또 놀기를 좋아하고 자유분방한 세대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길을 쓰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원히 사람을 파멸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은 그저 나약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또 이사야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에 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달았을 때 베드로 역시 두렵고 떨어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고 개척자 이전에 복음 앞에서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전도자 바울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알입니다.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머도 있으면 좋고 스토리텔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졌던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의 가벼움은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파를 나누어 다투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가벼움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 지혜의 말은
설득력이 있지만 정작 전도를 위해서는 쓸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란 성령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능력은 복음 전도자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바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이 설교의 주체가 되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바울의 관심은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은 마음이 굳어 있고 완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설령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사람의 지혜, 즉 전도자의 말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더 나은 전도자가 나타나서 더 화려한 말솜씨로 자랑한다면 이전에 배웠던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말장난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면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번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숨겨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구원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지혜는 힘입니다. 힘이 곧 지혜이고 진리입니다. 힘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힘이 없으면 비웃음만 사고 조롱당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때에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기술적인 또 지식적인 힘, 또 외적인, 외모적인 힘을 가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힘이 곧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세상적인 힘의 소유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이 세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또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나라 간의 동서양의 차별이 없이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차별이 없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진 자들입니다. 이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또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순간적인 것인지, 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은 버려야 하는 것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이력, 또 어떤 세상적인 힘에 따라서 다른 모든 자기 자랑을 버리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바울은 숱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육에 속한 사람이란 태어난 그대로의 자연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는 막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으로 또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어리석은 이야기로 여기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신령한 자는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자는 세상의 화려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또 그리고 그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령한 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판단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영적인 판단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합니다. 자연인 곧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또한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며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담긴 복음을 영접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를 내세우며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느 레벨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 만족으로 자기 자랑을 구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인간의 말과 지혜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며 또한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고린도와 같이 음란과 교만, 허탄한 자기 자랑과 어리석음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로 삼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 시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써서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며 그것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히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엎져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알 수도 없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이 세상에 멸망해버릴 지혜와 교만을 모두 태워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 안에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사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5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